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인데 내용은 그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길 것인지, 즉 목양, 목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근간이 무엇이냐? 바로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있다 했죠. 바르게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을 경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라고 하면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른 교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며 바른 교훈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죠. 바른 교훈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르침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말씀 이 말씀이 바른 교훈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바른 세계관과 신앙관과 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했어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음? 우리 경건한 삶, 경건해 뭐 이런 이야기들, 경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다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목표만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경건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믿는 자는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말씀과 은혜 교회 성도는 다르다라는 어,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야, 믿는 자 똑같아. 야, 너희들이나 우리나 뭐 별반 다르가 없네. 요즘은 뭐라 한다고요? 야, 믿는 자가 더하다, 야. 아이고, 저 믿는 자가 저들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 욕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욕먹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만 경건할 것이 아니라 경건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서 더럽히지 않는 경건을 가지고 약한 자, 고아와 가부도 돌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과 그 신앙을 지켜가지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교회 모든 성도들은 경건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면서 다른 교훈은 곧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라는 그들에 대한 특징을 이제 쭉 4절, 5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 지금 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에베소 교회 중에, 경건하지 않은 자가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경건하지 않은 자가 있다. 교회는 다니는 데에 신앙은 있다, 믿음은 있다라고 하면서도 경건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 4절부터 볼게요. 그가 누굽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은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경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이익의 방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기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 이익의 목적을 위해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권사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스펙을 이야기하고 직함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를 좀 더 높이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이익의 방도, 이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그러면 어떤 이익과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수단으로 삼느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는 보니까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은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라고 해요. 첫 번째 경건하지 못한 자가 추구하는 이익은요. 논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논쟁. 논쟁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냥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뭡니까? 남들하고 논쟁한다는 것은 언쟁한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말다툼을 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 일이죠. 결국은 자기 주장을 한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내 주장이 맞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이 너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수긍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일방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진 않죠. 그러나 서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면 이제는 언쟁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교회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이 논쟁은요. 교회에서 자기의 어떤 입지와 역할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요.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인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불렀다가 잘라버리고 성도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그런 교회가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 교회 지금 장로인데 우리 교회 헌금을 내가 얼마큼 많이 하는데 교회에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돼. 밖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하고 자기 영향력을 가시하면서 대접받고 또 자기가 어떤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이 이익의 방도는 뭐냐? 어떤 이익을 원하느냐?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10절까지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어 9절 10절에 보면은 자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이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에 통하여 이익의 방도를 추구하는 것은 돈 때문이에요. 돈. 교회 다니는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돈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냥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 사업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고객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자기 사장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자기가 그 교회에 같이 출석하면서 승진을 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느 한 교회는 장성들이 그 교회에 막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장성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평소에는 교회 안 다니다가 선거철에만 되면 교회 가는 거. 이번에 그 미국의 대선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미국 대선도 보니까 후보자들이 교회 가가지고 뭐 연설하고 막 그러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죠.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수단으로 사용하더라라는 거죠. 특히 이 에베소 교회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죠. 야, 돈을 사랑하는 거, 그 돈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일만하게 뿌리야. 돈 쫓다가 보면 결국 망해! 라고 지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6장 24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 말씀하셨느냐? 집 하인이, 그러니까 한 집에, 한 집 안에 하인이 있습니다. 그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집의 하인은요, 그 집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지 다른 집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주여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며 왜 재물에게 마음을 빼앗기느냐? 왜 재물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가짜다. 그건 엉터리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 어떤 경건을, 신앙생활을 자기 이익의 수단, 방법으로 추구하는 자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특히 어, 자기 어떤 재물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죠. 9절에 보니까요. 그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 멸망에 빠진다. 그리고 10절에는요. 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처음에는 알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알릴 수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약점이 돼가지고 마귀가 그것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뭐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잘해보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승진하고 이것을 위해 내가 성공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마귀가 그것을 공격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믿음까지도 빼앗아서 어떻게 한다? 근심거리가 되게 한다. 근심. 근데 그 어떤 근심이에요? 많은 근심으로 우리를 찔러버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결국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의 최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의 영벌입니다. 결국은 가장 큰 근심은요,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벌 받는 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그래서 마귀에게 빈틈을 줘서 공격당하고 미혹당하면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벌을 받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될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도요.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말 들으라 이 부한자들 붙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들이 앞으로 임하게 될 그 고생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울고 통곡해라. 무슨 말이죠? 앞으로 자기들이 임할 그 고생이 뭡니까? 지옥에서 당할 그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하나님의 영벌을 받겠구나. 그러면서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복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보다는 무엇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며 그런 결말이 있게 된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우리 한국교회 젊은이들 논쟁거리가 있었죠. 청부, 청빈.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로 살아야 되느냐,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과연 깨끗한 부자는 있느냐, 깨끗한 가난한 사람들만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다고 부자 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거부라고 했습니다. 욥은요 그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요 부자였습니다. 왜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총리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다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 총리직, 총독직을 할 때에 뭘 받지 않았습니까? 월급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월급 받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가 해야 될 역할을 나눠주고 베풀어 줬습니다. 그 말은 뭐죠? 기본적으로 자기의 자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부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 부자들이 많아요. 제가 저번에 언급했지만은 무슨 왕 있잖아요. 백화점 왕, 철광 왕, 석유 왕, 뭐 이런 왕들 있잖아요. 그런 왕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부자 되지 말라, 돈 많이 벌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것이냐, 아니면 얘가 정말로 신실하게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 잘 생활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될 것이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결말이 다른 것이에요. 단순히 기복적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 경건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마귀에게 빈틈이 되어서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고 근심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벌을 받게 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경건의 생활을 해라. 그런데 바른 경건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된다?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바른 신앙관과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죠? 어떤 내 개인적인 이익의 방도를 위해서, 수단을 위해서 교회에 오셨더라면 잘못 오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다닌다 해가지고 어떤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어떤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성도 교제를 나누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하며 또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경건하지 못한 자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또 경건한 자의 특징도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한 자의 특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요. 어, 6절, 7절, 8절 이렇게 말씀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6절 그러나라는 것은 금방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반대로 경건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며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경건은 큰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냐?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술의 공수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불교 용어예요.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이게 불교 용어인데 불교 스님들이 많이 이런 것들 사용하거든요. 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 말을 자기들이 사용하고 가르치고 해요. 근데 이 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유래가 없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유래를 모른대요, 자기들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분명히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공수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간다. 지금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욥도 똑같은 말 했죠. 자기가 어,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그냥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분도 요하시고 취하시는 분도 요하시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면서요. 뭐 다이아몬드 큰 거 하나 들고 온 사람, 음? 아니면 학위, 하버드 뭐 대학교 학위 이런 것들 하나 들고 오는 사람, 아니면 저기요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 큰 아파트 한 채 들고 온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응애응애하면서 태어나잖아요. 갈 때는 어떻습니까? 한평생 그렇게 잘 살다가 갈 때에도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요. 나폴레옹이 자기가 죽을 때에 유언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기가 죽을 때에는 자기가 그 운구하는 그 관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밀게 해라라고 합니다. 내가 한평생 프랑스의 제왕으로서 전 유럽을 이렇게 정복한 정복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남부럽지 않게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라는 거죠. 여러분 갈 때 뭘 갖고 가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왔잖아. 갈 때도 빈손으로 가. 근데 왜 자꾸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욕심 부리고 자족하기를 원해? 그래서 제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비바람 막을 수 있는 집이 있으면은 그게 만족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 다예요. 결국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 그 부동산 투자도 하고 더 해서 알차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까 그래 발버둥 쳐요. 그렇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비바람 막을 수 있는 지붕 있는 집이 있으면 그게 만족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뭐 됐습니까? 음.
오늘 하루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정주희 회장이 뭐라 했습니까? 정주희 회장이 어떤 기자가 회장님 이제 당신이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갔고 세계 10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만하면은 만족하십니까? 아니야 나 만족 못해. 좀 더 벌었으면 좋겠어.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게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38장 3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 했잖아요. 높은 산이나 거친 절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주님과 모시고 있는 그것이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왜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자꾸만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와 권력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보살펴 주시는 가운데에 먹는 거 입는 거 이것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만족하는 삶을 살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집이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이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음? 결국은 6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우리에게 뭘 준다? 큰 이익을 준다 했어요. 큰 이익.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공수가 우리가 떠날 때에는요, 빈손으로 간다 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있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가장 큰 이익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장 큰 이익을 봤다! 라고 할 때 그 이익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이익일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이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과가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말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뭡니까? 경건한 자,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않는 자가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구원관을 가져서 정말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좀 더 성숙하고 깊어지고 또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선한 그리스도 영향이 되어서 믿는 자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말씀과 은혜 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그런 어,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게 되면 이익을 위하여 또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른 가르침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익의 수단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며 은혜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위에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